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 절반이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확보하고 하는 삶을 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상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강요받는 시대. 텔레비전을 보면 많은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저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홈쇼핑을 가만히 보고 한 10분만 보면 전화기 갖고 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 채 살면서 필요를 강요받고 심지어 쇠뇌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홈쇼핑 얘기뿐만 아니라 시대 전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조류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상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는 정말 분리되어서 욕심에 이끌린 필요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에 의한 필요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곧 상실이요, 하나님에 대한 상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 상실이 얼마나 깊은지, 상실의 고통은 느끼긴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인간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합니다만, 실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필요만을 추구하는 거죠. 육적인 것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절마다 옷 바꿔 입어야 되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준비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 그 육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을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이분은 누구의 증언도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내 속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는 것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필요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우리를 전체를 아시는 주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셔야 돼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삶의 환경, 심지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필요성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얘기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나는 뭐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돈도 필요하고 당장 저녁은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 결혼하고 또 나의 노년, 노후, 부모님 걱정 끝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 또는 주변의 것들을 파생시키는 핵심적인 것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지성인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지성인, 밤에 찾아온 지성인 니고데모.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회원,
일원이었고 공회원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주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밤중에 왔습니다. 몰래 오기 위해서 밤중에 왔는지 아니면 낮에 생각하는 것과 밤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낮에 생각하는 필요적인 것과 밤에 느끼는 필요적인 것이 다르듯이 간밤에 무언가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와서 격식 있고 수준 있고 격조 있는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와서 랍비여 존칭을 취하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유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긴 얘기를 펼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끊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요 기나긴 얘기를 하러 온 니고데모에게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답변을 해버리십니다.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알고 진짜 니고데모가 궁금한 게 뭔지를 벌써 아셨고 설령 니고데모 스스로도 그것이 내가 궁금해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실상은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야. 니고데모가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걸 아뢰잖아요.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 5일 동안 영적 집회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으나 때로는 침묵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오늘 본문 속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는 부분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는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까?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뭐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참 거창한 얘기죠. 오늘 거듭남은 굉장한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만은 좀 간단하게 그러나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새로움 한번 받기를 바라고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거듭남이 필요해. 정확한 진단이죠. 니고데모는 신앙의 이론은 정확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거듭남이 필요해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몰랐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신앙적인 지식도 충만하고 연륜도 있었고 서기관이고 뭐 그 당시에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즉 거듭남의 초점을 일단 먼저 죽음 이후의 세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언급하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육체의 삶은 기르시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물론 뭐 90 넘으셨는 분도 마찬가지고 죽음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이 공리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일반에 통용되는 기본 윤리고 도리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건 공리입니다. 공리주의 말고요. 그냥 공리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죽는다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가장 보편적인 것을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죽는 건 보편적인 거죠.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평한 일입니다. 가장 당연한 일을 부당한 일처럼 여기고 가장 현실적인 일을 추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죽음은 보편이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또는 불공평한 것처럼 추상적인 것처럼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장례식에 뭐 몇 번 얼마나 많이 갔다 오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저는요. 가서 뭘 보고 오는 겁니까? 누군가의 장례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걸 보고 오는 거지. 물론 장례야 침례하겠습니다만 결국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책을 얻을 수 있을까? 거듭남이죠. 요한복음상에서 영원한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곧 멸망이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므로 죽어도 죽음의 의미가 그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 거듭남, 영생이거든요. 거듭남, 영생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것이라면 그럼 오늘은 우리가 죽음은 오늘이 아니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다. 그 죽음만을 놓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먼 이야기일수록 그것을 좀 미루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게 대합니다. 만약에 50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죽음을 준비할 거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다 죽음은 죽기 한 며칠 전에 준비합니다. 뭐가 보일 때, 뭐가 왔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왔구나, 곧 실체가 오겠구나,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이론적인 신앙인입니다. 전형적인 지식인.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무언가의 불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 지식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지지 않은 결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면에 어떤 무언가의 방향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말해 지식사회입니다. 우리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보면 다 고학력자입니다. 중요하죠. 지식이 자본인 시대 속에서 그 지식이 여러 가지 주도합니다. 문제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지식 포함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오늘날의 문제는 지식이 없음이 아니라 지식은 있으나 지식의 방향인 윤리가 실종됐다. 지식의 방향이 없다는 거죠. 지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 그러나 그 지식의 방향적인 부분에서 실종이 되음으로 인하여서 잘 사는 시대가 지식으로 왔고 지식의 유익 속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윤리적인 고통이 남아있다는 거죠. 윤리적 고통이 남아있다. 지식만으로는 윤리적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풍요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잠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지식의 한계에 부닥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식의 또 하나의 추가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였다. 지식인들 많잖아요. 다 지식인들이죠. 지성인들이고 영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거듭남이 뭐냐? 한 유명한 그 조직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거듭남은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고 또 영혼의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거듭남, 구원받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영혼의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한 그 불안과 염려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서와 의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기본적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거듭난 심령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렇게 된다. 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니까 한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이었었는데, 예수를 정말로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난생 처음으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 얘기를 듣고 부인이 3일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읽은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교회를 나와도 좋죠. 당연히 나와야겠으나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미안해. 이거 회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내들에게 여보 미안해,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백날 교회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의 세계 속에서 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드디어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었는데요, 항상 자기가 옳고 남은 다 틀렸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시작했다. 그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성찰과 통찰 속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건 큰 변화입니다. 실상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보아도 고맙고, 자녀를 보아도 고맙고, 남편을 보아도 고맙고,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한 이런 마음들, 이게 거듭난 사람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많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몇 마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 거거든요.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안 믿어지게끔 말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은 이게 변화된 마음 속에서, 그 울림을 동반하는 그런 진실하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통요하는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게 몇 마디 할 때 거기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거듭남의 유익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단순히 영혼 구원, 천국과 지옥, 이건 너무 먼 얘기예요. 먼 얘기입니다. 물론 중대한 얘기요, 현실적인 얘기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상에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나라로 설명한다는 부분에서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 특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 먼 종말이 아닌 거죠. 언젠지도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이런 먼 종말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도래했고, 그리고 이미 실현된,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 벌써 심판받은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받은 것이니라. 실현됐다는 얘기죠. 이미 종말이 떨어진 거예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생명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옮겼느니라. 현실 실현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보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의 삶이 점점 추상적으로 빠지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즉 믿음의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일전에 말씀 몇 번 드렸죠 벌써. 믿음이 명사로 얘기하면 쉬워요. 믿음은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동사로 말하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상에서 믿음은 동사일 때만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 즉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본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더 이렇게 좀 강조형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도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동양적인 표현의 말씀이 나오죠.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바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개념 속에서 이 헬라어로 푸뇰하고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다 영이라는 뜻인데 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바람을 의미하고 바람은 때때로 강력한 강풍 같은 걸 의미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거듭남을. 근데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네가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의 출처도 몰라요. 물론 선풍기는 틀면 이제 거기서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흘러가는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신기하게도 현상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성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리얼리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의식 이전의 역사입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역사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의식 이전의 역사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설교를 듣고 어떤 전도를 받아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 됐는지 모릅니다. 그걸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는 물어봐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다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구원은 바람 같은 것이에요. 거듭남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비한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거듭남은 의식 이전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언제 거듭난지는 잘 몰라요, 사실요. 그러나 그 모른다는 것이 못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언제나 현상을 동반하고 그 실제성, 현실을 바람이 만드는 현실. 바람이 막 불어오면 막 지붕도 날아가고 막 처마 밑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막 나무도 막 꺾어지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실제성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리얼리티가 없다. 이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람은 언제나 뭡니까?
뭔가를 동반하고 옵니다. 반드시.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 해서 믿음마저도, 믿음의 추상이라 해서 그 모든 삶의 모습마저도 추상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한 실제성을 동반한다. 믿음은 실제성을 동반합니다. 그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성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신앙은 포기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인이 안 되는 게 포기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데요. 실제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이 죽음 이후의 영생,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실상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황은 있어도 불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급은 있어도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되기란 실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쉽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만들어 오는 그 현실성이라는 것 자체는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결국 고난이 드세서라기보다는 보는가 못 보는가에 대한 발견의 문제이며 인식의 문제이고 궁극에는 거듭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적어도 그 세계 속에서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성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 남 얘기하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왜 이렇게 믿음이 추상이고 서로 관계 속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좋은 마음이 안 생기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은 지 이렇게는 오래됐는데 바람한 점 없을까? 하나님은 동풍으로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 실체성이잖아요. 믿음의 실체성 그런 겁니다.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부인할 수 없는, 포기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냐 할 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막혔다, 어렵다, 틀어졌다, 수많은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거듭남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수 없고 그 세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어떻게 거듭날까?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 물과 성령이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물은 세례를 상징하죠.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그분이 오르신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상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자죠, 당연히.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맞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요. 특별히 오늘 보면 나는 본 것과 나는 아는 사람으로 증언하고 나는 본 사람으로 증언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누가 그걸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는 분이요, 예수님은 보신 분으로 그분이 유일하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홀로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계시자로서 예수님의 주장하심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면 또 잘 안 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분으로, 예수님이 아시는 분으로,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그분의 주장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분을 영생의 유일한 중재자로,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이 나 자신을 맡긴다 할 때 여기에는 100% 나를 부인하는 게 동반됩니다. 나는 틀렸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죄진 것은 다 인정하죠. 그러나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하거든요. 신앙은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는 걸,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사실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유일한 진리, 홀로 자격 있는 계시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기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죠.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 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문제, 또 여러 마음에 관한 문제, 특별히 현실의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신앙의 현실성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께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야.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많은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요 보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면서 그 증언에 굴복하고 항복하며 전적으로 예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믿음의 실체성이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받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